영혼이 원하지만 몸이 반기를 드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말하느냐면 바로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계속해서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자, 게으른 사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보여지는 그 특징 뭐냐면은 게으름으로 인하여 어리석게 되는 것,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신만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영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혼만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 혼, 육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영, 혼, 육이 서로 상호작용이 잘 되어서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 이렇게 의지하고 도움이 되면서 아름답고 복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 첫 인류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죄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요, 영혼의 실증 혹은 몸의 게으름은 없었을 것입니다. 영혼, 육 모두가 주님을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담과 하와는 창조의 목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상태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자기의 컨디션을 조정하는 것처럼, 군인들이 훈련을 나가기 전에 자신의 장비를 잘 갈고 닦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영혼, 육을 잘 갈고 닦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이후로 몸은 할 수 있지만 영혼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영혼이 원하지만 몸이 반기를 드는 경우도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무슨 상태라고 말하느냐면 바로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원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이 반란을 일으켜서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몸이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맞춰주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게으름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게으름이란 영혼의 선한 욕구에 대한 몸의 반역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은 죄를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몸이 편해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편해지고 또 편해지려면 나중에 가면은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에게 또 무엇인가를 심어주는데 오늘의 바로 이것을 심어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교만과 불경건한 고집을 심어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견 못하셨나요? 그러면 함께 좀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한번 좀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말씀 게으른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 게으른 자는 사리를 맞게 대답하는 사람 몇 명? 7사람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지혜자는 누굴까요? 바로 지혜의 왕인 솔로몬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왕에게 좋은 말을 간하는 그런 신하들이 참 있어 왔어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말,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술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즐기시면은 우리가 그런 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제발 이런 폭력을 이렇게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간하는 그런 충성된 충신들이 있어 왔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솔로몬의 시대에는요, 다른 나라 못지않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요, 이 옳은 말을 재치있게 하는 사람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왜 재치있게? 옳은 말을 재치있게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오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혀 있어야지. 세번역 성경도 좀 읽어보죠. 시작.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재치 있게 대답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기분 나쁘게 괜히 비꼬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듣기 편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재치 있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자 곧 솔로몬은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재치 있는 이 유익한 말이 주는 유익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비춰진 게으른 자는 뭐냐 하면 7사람이 말하는 재치 있고 조리 있는 선한 대답보다도 자기 한 사람의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재치 있고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 몇 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명이라고 말해요? 7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일까?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이 재치 있게 조리 있게 옳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야 이거 우리 다수결로 결정하자라고 해서 7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7사람이 옳은 판단력과 완전한 판단력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게으른 사람은 재치 있고 그리고 즐겁게 혹은 조리 있게 말하는 그 7사람의 옳은 말보다 어떻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사람 자신이 말이 옳다라고 너무 크게 외치는 바로 이 사람이 어쩌면은 옳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욕심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빨리 길이 좀 났으면 좋겠는데 길이 못 나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는 왜 못 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좀 길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고 있는데 근데 글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참 좀 아쉬운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들이 좀 가슴을 아프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으른 자의 특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바로 고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고집 센 사람은 강해 보입니다. 그렇죠? 고집을 막 부려요. 땡깡 부려요. 버티는 사람이 굉장히 힘이 세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강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진짜 강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요 최신 무기와 병법으로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았던 무기를 들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칼의 이름을 글라디우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 제국에서는 긴 창을 갖고선 사람을 갖다가 찌르는 그런 병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쭉 일렬로 세워가지고 긴 창을 갖다 앞으로 내세우면은 그 누가 그 앞으로 다가올 수가 없었겠죠. 근데 로마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했어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짧은 칼을 갖고 칼과 함께 사용된 것이 바로 방패였었습니다. 그래서 방패로 모든 본진을 갖다가 꽁꽁 싸맵니다. 옆에도 쌓고 위에도 쌓고 다리도 쌓고 그래가지고 거북선처럼 그렇게 섬을 만들어 가지고선 이 그리스 군의 그 창을 가득한 거기를 갖다가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창은요 멀리 있는 것을 공격할 땐 좋아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 것을 공격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 로마군이 그 긴 창을 뚫고 나면 누구의 승리일까? 로마가 승리할까? 그리스가 승리할까? 당연히 로마가 승리하죠. 전술도 막강했었어요. 그리고 모든 보급로가 아주 잘 떼껴 있었어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것이 왜 로마로 통할 수밖에 없었냐면 넓은 땅을 다스리려면 파발도 보내야 되고 군수용품을 갖다가 전해야 되기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길이었겠죠.
로마는요, 그토록 막강한 군사력과 병법으로 제국을 이루었었어요. 하지만 모든 나라, 그 근처에 있었던 모든 나라를 정복했을지라도 정복하지 못한 딱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은요,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총과 칼로 통치하시거나 정복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거룩한 은혜와 인격적인 감화로 세계를 정복하십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지 않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땅은 지금 이탈리아의 작지는 않아요. 커요. 작지는 않아는 그렇지만 가보니까 크긴 크더라고. 그리고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 거기 한 구퉁이에 있는 그런 도시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도 있습니다. 그 전도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1%도 되지도 않는 복음화를 자랑이 아닌 1%의 복음화밖에 되지 않는 일본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총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감화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이 아무리 큰 목소리로 강하게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지라도 결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룩한 감화,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은혜와 상대방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동질감, 공감, 의식,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게 진짜 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어요. 비록 큰 목소리와 큰 힘을 내거나 크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은 따라가는 것이 옳아, 저 사람을 본받는 것이 옳아, 그래서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우리 초성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고집은 나쁜 것이기만 할까요? 여러분, 고집은 정말 나쁜 것이기만 할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집도 좀 부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고집을 좀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좀 부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천적인 고집이 문제가 되는 것, 물론 가끔 가다가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 고집이 그렇게 세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팔랑귀, 저와 같은 팔랑귀도 있는 반면에 심지가 굳은 사람도, 고집이 센 사람 가운데는 심지가 굳은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 고집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 고집과 함께 버무려진 우리 안에 있는 고집에 깃들인 죄성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부여받은 고집스러운 성품이 죄인의 부패한 본성과 결탁하여서 주님의 그 뜻을 거스릴 때 그 고집이 문제가 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성품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고집스러운 성품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성품이 은혜에 의해서 거룩해지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지 않을 때 삶과 우리의 영성의 삶, 거룩한 삶, 성화의 삶에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작용에 의해서 그 고집스러움 안에서 죄성이 빠져나가고 주님의 쓰심에 복종되면은요, 그 고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심지가 굳은 사람이요, 자신의 어떤 신념과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지키는데 오히려 훨씬 더 크게 쓰임받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역사적으로 자기 심지를 잘 지킨 사람, 신앙을 잘 지킨 사람, 그분들은요, 나중에 주님을 믿어서 심지가 굳어지고 믿음이 깊어져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요, 원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고집이 세, 그리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갖다가 바로 걸어가
그랬을 때, 바로 그런 성품이 주님께 붙들렸을 때, 성령의 감화를 받고 은혜의 강물 안에서 씻김을 받았을 때, 주님께 쓰임 받았을 때 우리에게 훌륭한 사람이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유하게 그려지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서 못길을 걸어가는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성품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마냥 선하기만 하셨을까? 저는 그렇다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로 아무런 누가 뒤통수 딱 때리고 가도 라고 그냥 웃기만 하는 바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그러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를 낼 때는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야?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라고 말하면서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장사치들을 갖다가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 장사꾼들은 모두가 다 그 당시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 가족들이 운영하는 그런 가족 사업체였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게 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과 여러 가지 좀 종교적 불합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하게 한 거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지난주에 정경숙 권사님이 이렇게 손에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들고 오셨어. 그런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은, 야, 이거 다 나눠주지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좀 일찍 오시는 분들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나눠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도라지였거든요. 도라지 맞죠? 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산삼 아니고 도라지였어. 근데요, 여러분, 우리 고집은요 도라지 같아요. 여러분, 도라지 그냥 생으로 캐낸 거 드실 수 있어요? 예? 생으로 캐낸 거 그냥 껍질만 벗겨서 드십니까? 안 그러죠? 도라지는요 망치로 두들겨야 돼요. 두들긴 다음에 조직을 해체시킨 다음에 냉수에 넣어가지고 쓴물을 빼야지 맛있는 반찬으로 거듭나는 게 바로 도라지. 어제 정경숙 권사님 그거 지난주에 가져오셔서 나눠주시는데, 야,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집도요, 주님의 말씀으로 두드려져 죄성의 조직이 해체되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생수에 넣어져 쓴물을 빼어줘야 거룩한 고집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송했잖아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타잔이 10원짜리. 이게 너무 비슷해가지고서 익숙하죠? 맞아요. 여러분, 생수의 강물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모든 쓴 것들이 그 생수 안에서 모든 것이 녹아져 들어갔을 때에 그제서야 맛있는 주님의 식탁에 오르는 그런 반찬으로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뜨릴 때 버티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 버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내 마음에 있는 죄성의 조직을 산산히 갈갈이 찢어 놓도록 모든 것을 맡겨놓는 우리 초성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게으름으로 인한 이 성품 주님께서 갈갈이 찢어주세요. 말씀으로 좀 찢어주세요. 하나님, 내 입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으니까 주님의 강력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찢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 안에 나를 담궈주셔서 모든 쓴물을 빼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도라지 같은 그런 성품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게으른 사람일수록 자신을 깨뜨려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깨뜨려야지 좀 뭔가가 바뀌어지는데 깨뜨려 본 적이 없어.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깨어짐이란 자신의 이성 경험보다도 심오한 진리를 만날 때 그 안에서 깨뜨려짐이 발생을 합니다. 여행을 가지고선 큰 장관을 보게 돼요. 그럼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스위스에 가서 봤네, 미국에 가서 봤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마음, 요만큼 가지고 있었던 것이 갑자기 이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스위스요, 야, 스위스
그림 같더라고. 말로 표현 안 돼. 말로 표현 안 돼. 멸로 표현 안 돼. 정말 그림 같아. 그리고 정말 사진을 정말 내가 어떻게 찍으려고 해도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내가 겪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훨씬 심오한, 훨씬 깊은, 훨씬 더 넓은 세상을 만나거나 진리를 만날 때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여행을 시켜줘야 돼요. 어디도 많이 데려가지고 볼 것도 많이 보여주고 많이 구경시켜줘야지 아이가 생각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 게으른 사람일수록 그 진리에 귀를 닫아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오히려 더 많은 입을 열게 됩니다. 진리에 귀를 닫아요. 말씀이 이렇게 해서 내 귀에 울려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게으른 사람일수록 이거 꼭 반응해야 돼? 이건 아닐 거야. 내일부터 하지. 야,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인생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이야. 그러니 이거는 내가 좀 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가지고선 변화를 해야겠어 라고 하는 그 게으름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와도, 무슨 이야기가 들려와도 듣지를 않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누가 좋은 말을 해줘도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입을 여는 거예요. 듣지는 않고 입을 열어요.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게으른 사람일수록 자신의 어떤 불합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갖다가 계속해가지고서 뭔가를 설명해줘야 되고 핑계를 대야 되니까 게으른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이런 사람을 지금의 언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이런 단어 솔직히 이 설교에서 쓰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의 언어로 이러한 게으른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를 닫아요. 그리고 입을 엽니다. 누가 옆에서 뭔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대. 그래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관심이 폐쇄적이에요. 자신의 이성과 경험 이상으로 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옳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아니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뭔 말이요.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적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과 교만의 철갑을 두른 성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을 지금의 언어로 꼰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네, 불편하셔도 이거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성경 안에 대표적인 꼰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르호보암이었었어요.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은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오늘 말씀 읽은 것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한 이야기, 지혜자죠.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언 막 전도서 막 써내려가면서 아들아 넌 이렇게 커라 저렇게 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귀를 닫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솔로몬인데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 오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솔로몬 시대부터 건축을 감당해 오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까는 르호보암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아버지 세대에 해오던 토목공사를 지금 중단하시고 세금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좀 우리로 하여금 세금도 낮춰주시고 그 토목공사를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백성이 아우성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나이 많은 원로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들었냐 하면은 자신과 친한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이야기해요. 몇몇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이 르호보암과 좋은 관계, 친구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는 그냥 입에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친구 르호보암이시여.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왕이 물러서 그래요. 아버지 솔로몬 시대처럼 꽉 누르고 세금도 꽉 매기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백성을 통치해야지만 세금을 내려줘 말도 안 돼. 그 세금이 너무 조금이니까 저들이 좀 정신 못 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꽉 누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르호보암 시대 이후로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을 10개 지파를 이끌고 북쪽 땅으로 가버립니다. 남쪽 땅은 2개 지파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갖고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분열이 되어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를 닫은 거예요. 귀를 닫은 거예요.
사람들의 7사람이 이야기하는 옳은 이야기에 귀를 닫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귀를 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꼰대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쩌면 우리 어르신들 혹은 장년들이 조금 불편해했을 수도 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어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닫고 입을 여는 모든 사람이 바로 꼰대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남녀노소를 남성이 귀를 닫고 입을 열면은 남성 꼰대가 되는 거예요. 여성이 귀를 닫고 입만 열면은요 여성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귀를 닫고 입만 열면은요 늙은 꼰대가 되는 거고요. 젊은이들이 귀를 닫고 입만 열면은요 젊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해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 너무 좀 불쌍합니다. 유리천정에 부딪혀가지고서 올라가지 못하는 사회에 된 것 그게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누군가가 정말로 걱정해가지고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갖다가 좀 들으세요. 삶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으세요. 내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아유 저것도 꼰대짓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가서는 뭔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그런 젊은이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젊은이들이요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건강한 사회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장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귀도 어두워져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귀가 많이 어두우세요. 말을 크게 해야 돼요. 말을 크게 하다 보니까는 이웃집에서 들으면은요 싸우는 줄 알아. 저 집 싸우나 봐. 싸우는 줄 알아.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은 귀가 어두워져.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운 무엇인가 지혜와 지식, 누군가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귀를 닫게 됩니다. 듣기 어렵고 힘들게 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버지 보청기 있잖아요. 보청기 끼세요. 잘 못 들으면요 지능도 떨어져요. 그리고 말하는 요령도 떨어져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마스크 쓰고선 수업하죠. 선생님 말을 갖다가 귀로 들어요. 직접 보지 못해요. 말하는 것, 우리가 소통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학교 가서 이 지능 검사를 해보면요 이전에 있었던 아이들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잘 들리시지 않는다고 남의 이야기에 귀를 닫지 마세요. 내가 경험해온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면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지금의 때, 지금의 때에 맞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적 능력을 키우는 어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집이 센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귀를 닫고 입을 여는 사람.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거룩한 고집의 소유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은혜의 강물 속에서 고집의 쓴물을 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십시오.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죠?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는 잘하면서 왜 실제로 삶에 있어서는 내 나이는 이렇다라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리고 스스로 슬픔에 빠지고, 그 슬픔 가운데에 자신을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십시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대, 삶,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 훨씬 더 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해 주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좋은 인생의 좋은 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을 읽으십시오.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하시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넓게 보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무 지식이나 습득하라는 말, 그거는 아닙니다.
정당한 판단력 없는 채로 이 지식만 잡식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아. 혹은 반대의 경우가 생겨요. 불가지론에 생겨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 스스로 오히려 훨씬 더 자신을 고립시키는 그 안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러니 먼저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가치관을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변하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로 바른 가치관을 세워가기로 결심을 할 때 우리에게 충분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의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진리에 대한 지적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어두움에 우리의 게으름이 장막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무지와 고집이 게으른 자에게서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자신의 생각과 판단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자신만 모를 뿐, 자기 자신만 모를 뿐 무지하게 그지없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게으름은요, 우리를 어리석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지런함은 우리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불경건한 고집과 교만을 버리고 지혜로운 구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게으르십니까? 예, 말했잖아요. 여러분, 게으르십니까? 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십니까? 네,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내가 게으르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스러우십니까? 그러면은 그 고집스러움이 주님 나라에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죄성을 씻김을 받으십시오. 거룩한 생수의 강물에 담겨져서 쓴물이 빠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